인류 역사상 많은 전쟁들이 이 땅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통계를 보면 이 땅의 인류들이 했던 이 전쟁이 14,500번가량 된다라고 그렇게 통계를 낸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전쟁의 위험이 있는 요소들이 전 세계 곳곳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기억하는 전쟁 가운데 세계대 2차 세전, 이 전쟁을 통해서 거의 7천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다고 합니다. 많은 피를 흘렸어요. 또 때로는 전쟁이 이렇게 오랫동안 장기화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이 335년 전쟁이라는 그런 명칭을 가진 전쟁이 있는데, 정말 335년 동안 총을 겨누고 총성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갈등하며 전쟁을 치렀던 전쟁이 있는데 1986년도에 그 전쟁이 맞춰졌다고 합니다. 그것은 네덜란드와 실리 군도 사이의 전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전쟁은 무엇인가요? 오늘 이 대한민국, 이 한반도 가운데 있었던 6.25 전쟁은 지금도 우리에게 아픈 상흔을 주고 있습니다. 그 상처가 아직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 전쟁의 세대들이 바라보는 전쟁에 대한 일들, 또 이 국가관, 사회관이 좀 다를 것입니다. 베트남 전쟁이 있었습니다. 참전하여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었고, 제가 사역을 하는 동안에 이 베트남 전쟁에서 고엽제라는 것을 경험하여 지금도 고통당하는 성도님을 위로하고 격려해 드린 적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전쟁은 끊임없이 우리 인간에게 갈등과 고통을 만들어내는 그런 고통스러운 일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전쟁,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 인류가 황폐해지고 참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영원히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은 전쟁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인류가 처음 시작했던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아니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 그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향한 그런 대상의 싸움이 아니라 결국 마지막 문장, 하늘의 영적인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바울은 그 싸움의 실체를 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는 이 전쟁에서 지고 맙니다. 반드시 이겨야 될 전쟁인데 이 싸움에서 지고 맙니다. 바로 하나님과 사단과의 전쟁인, 이 사단을 통해서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결국 무너지고 실패하고 맙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원죄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도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만 하는데, 우리의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인생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데, 이길 수 있는 어떤 전략이 있을까요? 그 전략을 우리는 어디에서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창세기 말씀 9절을 통해서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단의 전략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단이 어떤 전략으로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인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선 사단은 죄를 미화시킵니다. 죄를 아름답게 보이도록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3장에 보시게 되면 뱀이라는 실체가, 존재가, 영적 사단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묻습니다. 이 에덴 동산, 이 아름다운 동산의 모든 실과를 하나님이 먹지 말도록 그렇게 명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하와가 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다 먹어도 좋은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이것을 먹을 때 정령 죽을 것이라고 말씀했다라고 사단에게
말합니다. 대답합니다. 자, 뭐예요, 여러분? 사단이 도전에 올 때 하와의 가슴 속에, 하와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말하는 하와에게 뭐라고 사단이, 뱀이 이야기하냐면 결코 이것을 먹어도 죽지 아니할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먹을 때에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까지 생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때 하와가 그 말에 솔깃합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 동산 중앙의 실과를 보았더니 정말로 먹음직하고 정말로 만지고 싶은 그런 실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말씀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영적인 시각을 사단은 앗아가 버립니다. 죄를 지어도 살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어겨도 살 수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아니, 더 잘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미 간직하고 있는 매 주일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영원히 보존하며 이 땅을 살면 좋은데 영적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전한다는 거예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냐. 그 말씀을 해석하게 하죠. 그리고 해석한 것을 재해석하게 합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희미하게 들려지도록 말합니다. 그리고 안 들리게 말해요. 그 말씀이 어느 순간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욕심을 부추겨서 죄를 미화시키는 것이에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 죄가 결코 죄가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인생들을 설득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것은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것을 강제하신 것은 오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누리라고 합니다. 누림의 유혹 가운데 하나님의 원래의 말씀이 잊혀지게 되는 거예요. 자, 둘째로 사단 죄를 전염시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것을 먹고 맙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와가 먹고 마는 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유일한 배필이었던 아담에게 그것을 먹게 합니다. 아담에게 먹게 하는데, 아담에게 권하는데, 성경 말씀을 보면 아담이 그에 대해서 어떤 저항을 했다거나 반대 의견을 냈다거나 하는 말씀이 없어요. 하와의 말을 그대로 듣고 그것을 먹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시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인류 역사상 최초의 공처가는 누구일까요? 저는 답을 말하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담 같아요. 이런 조커가 있습니다. 전국 공처가 대회가 있는데 순위별로 정해졌는데 3등 동상 수상자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내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할지 생각하기 전에 내가 아내를 위해 무엇을 할지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은상 수상자가 나는 아내를 존경합니다. 고로 존재합니다. 금상 수상자가 됐다는 겁니다. 나는 아내를 위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영예의 대상 수상자가 다른 수상자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죠.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해도 나는 아내를 위해 오늘 설거지, 청소, 빨래를 다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와의 권면 먹어봐라.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지었던 이 죄를 가장 아끼는 남편에게 권하죠.
여러분, 하나의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죄가 전염되는데 때로는 그 죄가 우리가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 또 우리의 생존을 가장 지켜줄 만한 그런 존재, 그런 주변인을 통해서 이 죄가 전염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갈림길 같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고 신앙 양심 같은 것이 있어요. 근데 때로는 어떤 잘못된 죄를 전염하는 주변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 죄의 전염성이 오늘 우리에게 심각한데 그것을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전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돼지가 한꺼번에 살처분되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저 생명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한꺼번에 저렇게 전염병에 걸려서 죽는 저 현장을 보면서 한편으로 우리의 생명에 대한 생각, 전염에 대한 생각 해보면서 정말로 저 생명이 끊어지는 것, 그것보다 더 위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되었었습니다. 자,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전염병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이 계시고 이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결국 이것이 가장 심한 경우 우리 인간은 생명을 마치게 됩니다. 사망하고 맙니다. 이것이 두려워요. 두려운 건 맞아요. 누구에게나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이 두려움보다 우리가 더 두려워야 될 것이 무엇이냐죠. 우리의 호흡이 멈춰지는 것보다 더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죠.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두려워하는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조차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생명윤리를 존중합니다. 요즘에 어벌스 낙태에 대한 그런 새로운 정책이 발표됐습니다. 원치 않은 생명을 가졌을 때의 문제들. 그런데 여러분, 생명 자체는 고귀해요. 그것을 사회적인 책임으로 떠안을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생명은 소중해요. 이것 부인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의 호흡이 있는 생명, 아직 숨이 있는 생명, 우리 안에 피가 돌고 있는 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오늘 아담과 하와 첫사람이 실패했던 것은 바로 그 관계의 실패예요. 때가 되어서 이 땅을 떠나는 그 마지막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에 대한 아픔,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사망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사망하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인류 가운데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때로는 믿음의 고백 한마디 때문에 처참하게 순교당한 일도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예수의 생명을 가진 이들에게는 그 고백이 생명이었잖아요. 예배가 생명이었던 이들에게 예배는 생명인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것이 전부인 사람들에게는 그 가치가 그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가을철이 되어서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봅니다. 제가
며칠 전인가요? 우리 코미디언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참 재밌게 보았던, 여러분 배삼룡이라고 아시나요? 모르세요? 뭐 아시면 끄덕끄덕 한번 해보시죠. 이기동, 배삼룡, 이대성 이런 코미디언들이 하는 걸 봤어요. 유튜브를 봤는데 한참 웃었습니다. 야, 역시 옛날 코미디언 참 재밌다 하는데, 거기 한 6명쯤 나와서 그렇게 희극을 하는데, 제가 그것을 다 보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한때 정말 우리를 웃기게 하고 즐겁게 했던 이들이 이미 다 세상을 떠났더라고요. 아, 우리 인생이 이런 거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실 거예요. 부르시는 방식에 대해서 질문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때로는 사고를 통해서, 질병 때문에, 때로는 원치 않은 일들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마치는 일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연사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 마감하는 일, 이것에 대한 심각함과 두려움, 이것보다 더 우리가 바라보고 두려워야 될 것은 뭐냐? 우리의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는 죽는 거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잘못을, 실패를 다시 반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사단은 우리의 죄를 변명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와가 그것을 먹고 아담에게 권해서 둘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먹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절제하고 금지한 것은 아담과 하와를 영적으로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금지였는데, 이것을 먹고 둘이 다 죄를 지었어요. 부끄러웠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시죠. 너가 이것을 왜 먹었냐라고 말씀할 때, 그때라도 아담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것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말 못했어요. 아담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와가 저에게 이것을 권해서 제가 먹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앞에 수식어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배필 하와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에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인정해야 되는 때, 자, 아담은 오히려 하나님께 도전해요. 이것이 영적 사단, 이 사단의 실체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이지 않게 만들 뿐만이 아니라, 그 죄가 전염되게 만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전하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넘어졌는데요, 우리도 넘어질 수 있어요. 저도 넘어질 수 있고 여러분들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죄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넘어졌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넘어져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에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2번 넘어지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아담을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처럼 하나님 우리를 부르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부르세요. 사랑하는 아모개야, 어디 있니? 너가 무엇하고 있니? 부르세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깨달음을 가지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다시 일어나 보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가 잘못했던 일들에 대한 변명을 하게 된다면, 오늘 우리는 첫사람의 실패를 여전히 반복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죄를 미혹하게 하고, 미화시키고, 전염시키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죄를 변명하게 합니다. 자, 이 무서운 세력이 사단과의 전쟁, 이 전쟁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이 전쟁을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는 질병 가운데 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암이 온갖 장기에 다 퍼질 수가 있습니다. 위에도 갈 수 있고, 대장암, 또 곳곳에 모든 암이, 모든 장기에 이 암이 걸릴 수가 있는데, 한 군데 암이 걸리지 않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심장이에요. 심장. 여러분, 심장에서는 뜨거운 피가 이렇게 계속해서 공급이 되죠. 근데 암은 이 뜨거운 것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이유는 심장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박동한다는 겁니다. 1분에도 70번 박동한다는 겁니다. 쿵쾅거리는 이 심장, 이 움직이는 심장, 그 심장의 암세포가 거기에 침범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죄악 가운데 노출되어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에 때로는 사단의 음성을 정말로 우리가 오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이 사단의 음성을 우리가 유혹적으로 들어서 넘어지는 이 순간에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늘 우리 안에 심장이 박동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래서 그 귀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심장 안에, 영적인 심장 안에 박동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장이 뛸 수 있도록 한다면 결코 사단은 우리를 엄습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박동하도록 우리를 깨울 수 있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죄악은 우리를 침범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심장이 뛰도록, 박동하도록 우린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해야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오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실패를 다시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장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박동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박동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부르짖음, 기도가 박동하길 소원합니다. 죄를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참된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